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휴거의 신부의 참된 자유, 듣고 있는 신앙을 끝내고 생명의 성중으로 들어가자, 생명의 순종으로 들어가자라는 같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전한 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써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 아닌 사단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같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립니다. 하지만 실제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말고 우리의 예배는, 이 삶은 이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한 자는 거예요. 즉 나도 기만하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이 상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되돌아서면은 순식간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잊어버리니까 또 내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의 욕심이 끌려가서 자꾸 그것을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영에 끌려감을 봅니다. 이것은 나의 미련함이요 나의 우둔함입니다. 나의 미련하고 우둔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지혜는 우리가 사모해야겠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내면 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빛을 우리가 계속 거절할 때에는, 거부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오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보십시오.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상대방이 나의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가면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표면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지 나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 자신이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어디 주셨습니까? 돌판에 주셨습니다. 돌판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율법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예전에 나의 이 옛사람이 계속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풍부한 그 온유함이, 그러한 덕성들이 내 속에 깃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아직도 세속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반대되는 나의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상태를,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진단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이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래요. 실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이 내면 속에서, 이 내면을,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율법을 봐야지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인다는 것은 거울이, 내가 거울 속에 섰을 때 나의 얼굴이 보미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의 죄들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요, 복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808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나의 감정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자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 나의 이 가치관들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여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율법 안에 들어가냐면은 거듭나신 분들이 들어갈 수, 거듭난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의 임의로 볼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그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지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 첫 번째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광야에 입학해야 돼요.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의롭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나의 행위가 하나하나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같이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 내 의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악함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밑으로 가서 내 마음을 토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저주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매번 주님 넘어집니까? 나 이 잔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주님은 어떤 자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 나의 이 가치관들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엇으로 장사되었습니까? 나의 가치관들이에요. 나의 생각들이에요. 나의 의지들입니다. 나의 의지들이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냥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못 지키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현재 지금 율법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드러납니다. 아주 잘 드러나죠. 거듭나신 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도 이 율법에 또 되돌아가기 때문에 또 자신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의지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과거, 나의 희생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의롭다면 얻을 수 있겠지라는 자기 생각들이, 자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 방법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행동, 이 거룩한 가치관으로 내가 주님 옆에 계속 여쭐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아 주신지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0장 14절 327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10절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가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 범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이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을 가졌냐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못 지키는 그 내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계명을 타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너 율법을 지켜봐. 너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 속삭입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그 속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너 한번 지켜보라고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우리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율법의 행위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는, 마음으로는 이 몸으로 오는 이 죄들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계속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본인이 율법을 행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그럼 늘 넘어지는 자신이 들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주어서 네가 이 율법을 돌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려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내 주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롭다함을 내가 제사를 드려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그 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폐하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축으로 우리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속성들, 주님의 그 사랑과 이 반대되는 이 속성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마치 내 얼굴이 나타나듯이 내가 십자가의 앞에 가면은 내가 죄를 내가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꾸 짜증을 냅니다. 불편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의 입술로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본인이 마음을 찢는데 그 자신에서 그 속에서 울분이 안 나올까요? 희귀영이 안 터지겠습니까? 안 터진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영이 아직도 완악함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더 찢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거듭난 것도 은혜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홍해를 그 넓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들을 독수리처럼 안아서 광야하게 집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속에 갇혀 있어야지 내가 이 율법 속에 갇힌 내 자신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러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새형수가 사양에 처해서 사양 선고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사형이 해제가 되었어. 너 누명이 벗겨나서 너 자유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갇혀서?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주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이런 사탄의 속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럼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간 것이에요, 바울이. 그럼 우리도 아니 바울도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율법에 갇혀서 아직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에 갇혀 있는지 안 갇혔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라는 것이지요. 순종해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늘 감사해야 되고요. 원망 불평 시련이 오는데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이런저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몸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데 안 되는 내 자신들이 아주 잘 드러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찢을 때, 주님 앞에 절규할 때, 우울한 나는 고난과 사명,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 절 한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528쪽.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였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은 누구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것을 나는 믿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를 역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 이루어야 돼요? 율법 아래 갇혀야 돼요. 율법 아래 갇혔으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계속 저울질을 하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선한 가운데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저주에서 왜 못 벗어날까 하고 또 죄를 짓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아 갇혔던 것을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못 들어왔구나. 나는 같지 않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죄를 지으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꼬임을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꼬임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영적인 것은 이 반대가 되니까. 육신의 산 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기 전에 내가 율법 아래 갇혀야지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못 지키니까 나는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항복하는 사람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거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만 했으니까, 그럼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거는 내 생각들,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여 두 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 확 들어와 주십니다.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은 그 거뒀다는 그 영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즉시로 회개의 영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또 찢고 애통하며 정말 사형 선고에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선고에 당한 것처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네요. 말씀의 실체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 터질 때 나의 이 돌 같은 마음이 벗어졌구나.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실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들어간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영이 이루었으니 당연히 주님이 원하는 것만 나와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 일을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고, 성령에는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성령으로 하는 것,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행함이 나의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를 듣고
듣고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1년 듣습니다. 3년 듣습니다. 12년을 듣습니다. 30년을 듣습니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실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많이 고인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줄 알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줄 알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허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본질이 안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형상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 2시간씩 예배도 굉장히 길더만요. 뭐 3시간 4시간씩 하더만요. 여기서 예배 시간 길다고 했죠? 거기 3시간 4시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 쫓아 행하면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줘요. 나의 무슨 마음이요?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습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내가 율법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는 것이 자꾸 사단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하나로 귀결됩니까?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허다함으로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을 못 이루면은 거기에서 천국을 이루겠냐고요. 거기서 천국을 이루었으면 여기에서 잘못했다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고 가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계속 듣습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나가 거듭났어도 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본질 속에는 아직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게 혼의 구원을 못 이뤘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 몸의 행실, 하나님의 행실을 이제 나타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예배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멀리 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예배하는데 그 멀리,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할 노릇이에요. 아니 정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사람이 집사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존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이 혼의 구원을 못 이룬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나의 이 표면상 내면에 있는 나의 이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십자가 밑으로 가서 내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영이 들어와 나의 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자들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거듭난 것은 마음의 할례, 성령 사례가 아니구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졸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졸업합니까? 율법에서 졸업합니다. 졸업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잠깐 가요.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졸업장을 한 번 주는 거예요. 두 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졸업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죠. 나는 거듭났어. 그러면은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을 때 주의 영이 또한 들어오니까, 이때는 거듭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율법, 이 하나님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는 율법이 이 문자로 왔지만, 구약에는 이 율법이 문자로 왔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으로 왔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나에게 율법으로 오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주님의 말씀도 율법인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럼 내가 율법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무엇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먹는 건, 내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보혈을 내가 내 안에 인식을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는 율법을 들어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듣고 깨닫고만 하라고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지켜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두 번째를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은 내가 거듭난 거는 내가 두 번째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걸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다 계획이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기시 쫓는 것만 냅대 해버리니까 본질은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지죠. 안 알려주니까. 단계가 있는데 그냥 성령 충만이란 한 번에 몰아버리자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단계별로 가야 이루어집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한 번에 입학하냐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잔뜩 모아놓고 고등학생처럼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가요, 못 가요? 가잖아요. 그거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아니, 여기서도 못 지키는데 거기서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 몸의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취되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내가 주님과 몸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섞었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잉태 또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 영광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사단이 가로챘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다 자기의 도로만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도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종류, 암흑의 종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욕심이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이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내가 거듭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킬까 하고 이렇게 마음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듭나신 분들도 율법을 지키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또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렇죠?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 몽학 선생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몽학 선생이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율법이 다 마쳤으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제 주님이 오기 전에 이제 너 이제 때가 됐어, 너 이제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 나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믿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이 죽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요. 그랬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의 영과 혼과 이 몸에서 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이고 그 영이 어디로 넘어왔죠? 혼으로 넘어왔습니다. 혼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나의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자, 옷이 있어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본인이 창피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속옷, 저 사람도 속으니까 다 속옷이야 보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창피한 걸 잘 몰라. 그러나 거듭난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예전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가려고 하죠. 예전에 어렸던 그 신앙 생활을 벗어났으니까 그 어릴 적 초등학생 시절을 생각만 하니까 이제 창피하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할례 이루기 전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음란한 짓을 혈기를 부리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무슨 수도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나의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둠은 죄악이 있고요, 죄에 관영한 것들, 주님 앞에 떳하지 못한 것들 막 비춰주니까 나의 죄들이 막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밑으로 가니까 이것이 율법이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찢으니까 주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별로 계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상태는 죄가 너무 90% 이상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할례를 이뤘을 때는 그 60% 이상 죄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또 나머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머지 또 죄악들을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죄가 하나하나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들은 계속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죄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발견되는 건 이 자체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죄를 발견했는지, 내가 하는 뜻대로 사는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이 뭐인지 그냥 감사하라,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순종하라면 어떻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감사함이 이룰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 더 강한 것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랑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같은 영이 있는데, 같은 속성이 있는데, 사단과 같은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냐고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야지 내가 무엇을 옷을 입었는지, 내가 의에 겉옷을 입었는지 속옷을 입었는지 확연하게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속, 내 영과 나의 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혼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더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전, 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거듭났을 때는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겼을 뿐이고,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 행하려고 한다니까 계속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다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실제를 아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는 죄들을 벗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완성되는 이 생명의 이 진짜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귀랑 싸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계속 생기지요.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한 마음을 못 내겠습니다. 혈기를 못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늘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고 거반 포기했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찢었더니 주님이 확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 피하라 했지. 그래, 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네. 또 옛날 그 음란한 생각을 주었네.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했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떠나가라.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이미 해방되었어. 주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 새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라고 마귀를 내쫓으니까 마귀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전에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를 내어 쫓았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내 안에서 터줏대가 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은 다 있습니다. 가진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신하니까 왕이요, 적들이 왔습니다. 왕이 뭐라고 할게요? 너 내가 무기 줬잖아. 너 가서 이기고 와. 아멘 하고 내쫓으면 쉬워야 안 쉬워져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내 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우리는 과거에 넘어질 때는 사단이 나를 정죄했지만 이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혹여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또한 계속 인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 속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건넜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일곱 족속과 이 21가지 왕들과 싸워서 이게 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의미는 사단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무슨 장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해정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자 서서 진리로 너희 혀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의 혼의 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 말씀 하나 딱 빼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염려하라고 왔습니다. 염려는 귀신이 왔네. 이것 봐라. 주님 염려하지 말라 했지.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는 계속 평강을 이룹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뢰하는 자가 주님께서 평강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강을 계속 얻는 거, 주께서 우리를 인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가 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부르니까 누가 이겨주세요?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자동으로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쫓아 행하는 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영이, 우리가 거듭났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 영이 어디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할례 받으신 분들이 혼의 구원에 이뤘지 않습니까? 그 혼에 그러면 무엇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쫓아 살아가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이제 내 몸을 통하여 영광에 나오는 삶,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순종이 쉽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교만하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왜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셔서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계속 버리는 훈련,
이 훈련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어서 이 십자가에서 승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이 건강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계속 물리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게 싸워서 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을 비추어 그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다,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호명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보존하는 삶입니다. 악한 영이 내 옷을 더럽힐 때 네가 가지고 떠나가. 이 악한 영들아 물리치십시오. 즉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주님 호명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는 주차장교회 예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